오늘은 닭 울기 전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다는 주님을 배신한다라고 말한 건 아니죠. 배신할 수 있는 정황 가운데 이제 나갔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은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직 십자가를 지시지는 않았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정하셨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흔들림 없이 그 믿음 따라 나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도 영광을 주셨다, 이렇게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잠시 떠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지금 저희가 보면 맥락이 다 연결이 되죠. 처소를 준비하시기 위해 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것에 대한 그 말씀으로 저희가 본문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은 새 계명을 주신다라는 선포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시는 거의 유언 같은 말씀이잖아요. 지금 본문의 맥락에서 봤을 때 내가 이제 떠날 거다, 내가 죽게 될 거다,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주신 말씀이죠. 예수님의 유언이라고 생각하면 이 무게는 더 크게 느껴집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저희들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저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 물론 그 사랑의 주제는 깊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말할 수는 없겠죠. 각자가 그리고 있는 사랑의 크기도, 사랑의 모양도, 그리고 사랑의 질도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준은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초청하고 있으십니다. 사랑한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된다면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라면 우리를 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지 약 2000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제자들은 역사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교회가 세워졌던 곳에, 그리고 말씀이 증거됐던 곳에 정말 전 세계에 그렇게 전해진 거나 마찬가지죠. 중세 유럽을 포함해서 중세의 그 근동 지역, 중동 지역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지역을 포함해서 복음이 들려지지 않은 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왜 제자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사랑이 없어서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저희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예수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시몬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두 가지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실 세 가지, 영광을 받았다, 내가 잠시 너희를 떠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이런 유언의 말씀을 주셨을 때 베드로는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질문했고, 너는 지금 따라올 수 없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왜 제가 따라가지 못할 곳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사랑을 표현한 것이죠.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2000년을 돌아볼 때 주를 위하여 자기의 방식대로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말한 사람들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십자군 전쟁이 있었죠. 하나님의 나라의 땅을 다시 차지하자, 예루살렘을 되찾자, 예루살렘을 회복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칼을 들고 갔습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예수님 믿을래 안 믿을래 물어보고 안 믿는다라고 하면 그 마을을 태워버리고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길가에 있었던 마을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그 이후 1000년 동안 치를 떨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 중에 아랍인들이 있고 그들 중에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서, 우리의 칼이 날카롭지 않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천년 전 사람들도 구분하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나는 목숨을 걸고 십자군 전쟁을 간다 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사람들에게 질문하는 것이죠. 예수님 믿을래 안 믿을래?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들을 칼로 찔러 죽이고 자녀들도 죽이고 불태우고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베드로도 딱 지금 그 수준입니다. 주님이 어딜 가시든 저도 칼을 들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제 목숨도 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에 베드로 같은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걸 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닭 울기 전이라는 이 표현은 곧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커피가 식기 전에, 지금으로 치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곧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게 우리가 사랑하는 방식의 문제입니다. 내 기준으로 사랑하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랑하면 목숨도 버릴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3번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랑이 나에게서 시작된 거라고 우리가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34절을 보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 말씀은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성을 드러내시고 구약으로 치면 이제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되리라라고 심판에 대해서 혹은 우리의 잘못할 것에 대해서 예언하는 장면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이거를 숙명론적으로 받아들이거나 하나님께서 정하셨으니 베드로는 부인할 수밖에 없고 나는 부인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동전의 한쪽 면밖에 우리가 안 보는 것이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죠. 사실 이 의미의 2가지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시간, 레퍼런스 포인트는 닭이 우는 그 순간입니다. 그 순간 전에는 베드로가 깨어있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언은 돌이키라라는 초청입니다. 지금 또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에게 너 자신을 의지하면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깨닫고 돌이켜라. 이렇게 초청하시는 겁니다. 그게 지금 예수님이 닭 울기 전이라는 이 대화를 통해서 첫 번째 의도하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2번째, 대부분은 이 경우죠. 그러나 그렇게 돌이키지 않았을 때라도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레퍼런스 포인트를 지나간 이후에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돌이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을 더하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성경을 저희는 정반대로 생각할 수 있죠. 믿음이든 뭐든 전혀 넣지 않고 베드로는 이미 그렇게 하나님께서 코딩하셨고 기계적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아프게, 때로는 불편하게, 때로는 익숙하게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 대부분의 말씀도 이 2가지 역할을 합니다. 지금 돌이켜라. 그러나 우리는 연약해서 지금 돌이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 점에서는 배신자 2명, 유다와 베드로는 똑같습니다. 지금 돌이키라고 하는 말씀,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배반하리라. 사실 2명이죠. 지금 베드로도 3번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으니까요. 둘 다 이 경고를 이해하지 못했고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받아들일 생각도 없었습니다. 왜요? 자기 방식대로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희가 곧 보게 되겠지만
예수님이 잡혀가고 그들이 꿈꿨던 모습과 정반대의 일들이 일어나자 그들이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말했던, 내 모든 것을 던지겠다라고 말했던 그 그림과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비교하며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동일한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주신 사랑이 아닌 내가 만들어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우린 모두 연약하여서 그 모습대로 사랑하지 못했지만, 사랑했다 할지라도 부족한 모습들이 보일 때가 있었지만,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레퍼런스 포인트가 지나고 나서도 더 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나중에 숯불 앞에서 배반했지만 숯불 앞에서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셨기에 베드로는 나중에 깨닫고 자신의 정말 그 너무나 부족한 그 모습을 선명하게 보게 되었고, 이제 다시는 내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주신 사랑으로 반응하는 모습으로 완전히 변화되게 된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두 배신자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심어주신 그 믿음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큰 사랑을 자신의 알량한 사랑과 비교하지 않고 그 큰 사랑으로 다시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과거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는 사랑 말고요, 십자군 전쟁의 그런 사랑 말고 내 목숨을 버려서라도 내 가치를 지키겠다라는 그런 위험한 사랑 말고요, 내 목숨을 버려서라도 예수님의 가치를 지키겠다라는 참사랑, 예수님의 방법으로, 서로 사랑하는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유언으로 주셨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언젠가 유언을 하든 아니면 교회에서 은퇴를 하든 떠나가든 그 모든 상황에서 저도 이 말씀을 해야겠다라고 한번 다짐을 또 해보게 됩니다. 결국은 자기 방식대로 사랑하는 저희들에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주셨던 이 말씀, 예수님의 방식으로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만큼 진리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하루를 사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